자, 오늘은 7번째, 8번째 강의로 토라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토라를 대체했는가 제목으로 연이어서 에클레시아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은 토라를 포기했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바울은 도둑들을 얻기 위해 도둑이 된 것이 아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한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토라를 포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바울은 오직 메시아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이방인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던 유대인처럼 이방인하고 있을 때 이방인처럼 했다. 그래서 바울은 토라를 포기하고 유대인 신분을 포기했다라고 주로 배웠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도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둑이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토라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살았고, 그는 그의 주인 대신 예수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토라의 본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내주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토라는 필요 없다. 그래서 토라는 거 참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토라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토라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르게 차별이 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님, 특별히 80년대 이후에 경배 찬양 예언운동 일어나면서 요즘 계시, 성령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이상 가운데 듣고 꿈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영의 진동을 내 영이 진동에 듣고 감동, 요즘 예언운동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배우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토라 인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토라의 역할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라의 역할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토라와 성령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찾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개만 찾아보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의 순서대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돌아가시기 직후 시대, 사도시대 소위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 또 교회 시대 소위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을 급하게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39절과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이 타낙 시대에, 구약 시대, 소위 타낙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러잖아요. 과연 그런가?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타낙에서 역사하셨다. 많은 걸 찾아보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주의 창조에도 함께 역사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죄를 유죄 선고하는 데도 함께 역사하셨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외 다른 건축가들에게 임하셨고 능력을 부으셨고 그들이 성막의 다양한 도구들과 다양한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1장,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아직 성령을 보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군데만 찾아봤지만 성령이 창조에서부터 성막을 짓고 계속 함께 했던 걸 계속 보죠. 다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모세에게 내려준 성령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런데 두 남자가 지난해 남아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였고 그가 지혜로 이끌 수 있도록 하셨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예수의 영 같은 말이죠. 성령.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가지고 그들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삶이죠.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동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에노기가 아빠 부르면 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거의 웬만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 많은 잡음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는 무의식 속에라도 자식의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죠. 관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죠.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알아들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죄 지었을 때. 내가 죄 안에 있을 때, 죄와 뒹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 반대로 관심이 있죠. 자꾸 뭐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자들에게도 임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미가 선지자,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미가 선지자가 노인인데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할아버지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감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뿐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 이거는 듣기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랑 다르게 여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의 식물대와 기후대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진짜 이런 낙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과일과 물이 강수량이 풍성하고, 중간에 오면 아열대도 온대 내려오면은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네겝 사막이 있고, 작은 나라 안에 그 다양한 동식물대가 구성될 만큼 다양한 기후대를 조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편한 길이, 골짜기 길이 있고 뭐 산위 길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편한 골짜기 길로 인도하셨나 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주의 영이 하셨다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나라 규모로도 인도하셨고, 예언자에게도, 보통 사람에게도, 건축가에게도, 리더에게도, 왕에게도 다 임하셨다는 거 계속 말하고 있죠. 학개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얘기를 하고 있죠. 스룹바벨 성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전 시대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하죠. 근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 제2성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이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예언대로 AD 70년에 무너지죠. 그럼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죠. 제3성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성전이 최초 건축이 되고 또 재건되고 이 여정 속에서 성령이 또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데 역사하셨습니다. 즉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렇게 너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단악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구원받는 것, 광야에서 여정들, 그 땅에 정복하는 이야기, 그 땅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성막을 짓는 이야기, 창조하는 이야기, 또 개개인의 삶 속에 부부관계 안에서까지 모든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소위 타낙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구원의 여정에도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오직 한 길만 갖고 계십니다. 즉 죄를 위한 희생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아까 오늘 배웠던 찬양이 마침 그거네요.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타 베에인 카모카.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같은 하나님이 없는가 말하면서 후렴에 보면 에인 엘로임 아헤르 바울람, 세상에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에인 예슈아 베 아헤르 바울람, 세상에서 다른 예슈아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세상에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예슈아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와의 오심 전이나 오신 이후에나 진실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면 예수와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데 바울은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유대인의 구원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토라와 할라카를 떠나지 않는 한 유대인은 다음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하는 할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고 토라를 지킬 뿐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절대적으로 위치하신 걸 볼 수 있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마음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모세는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할례 받도록 명령하였고요. 명령을 전달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행하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명기 10장 공부하면서 할례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할례 말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뭘 말했죠? 어제 토라 포션에서 두 번째 돌판 이야기하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오순절을 갖고 내려왔는데 얘들이 이제 내려왔더니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죠. 모세가 혈기가 나서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이 계약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죠. 준수가 이번에 자수하면서 현대해상 동부인가 거기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준수가 오늘 봤더니 만약에 삼성 보험이 더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갈아타는 거야. 그죠? 갈아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동부화재에서는 계약서를 파기하겠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모세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결혼 계약이죠. 혼인 계약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중보자예요, 중재자예요, 중매자예요. 그래서 가서 법원에 가서 혼인 서약서를 써왔어요. 썼는데 그 혼인 서약서 가운데 뭐냐면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혼인 계약이야. 근데 그 혼인 계약의 잉크에 그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중매자가 이제 법원에 가서 혼인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신부한테 갖다 주려고 했더니 신부가 이미 딴 남자랑 뒹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인계약서가 파기가 되겠죠. 자동 파기죠. 계약에 의해서. 그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올라가 사실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엘룰월 1일 정도 된다 그러죠. 와서 모세가 누가 주님 편에 설 것이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오죠. 아마 그 회개하고 돌아온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아론일 거죠. 그래서 아론은 거기서 좀 전까지는 우상 숭배의 대장이었다가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형제와 친척과 이제 가족들을 칼로 심판하죠. 그러고 나서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계약을 맺게 되죠. 이런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돌판을 다시 받아오죠. 돌판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올린 계약을 다시 써주죠. 계약은 파기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속죄일날,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대속죄일날 오셔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예수님도 오셔서 패삭의 양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러다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속죄일 됐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기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오순절에 멈춰져 있죠. 오순절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나팔절이나 속죄일과 초막절이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재림하셔서 속죄일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초막절날 우리와 함께 그 거저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자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출애굽을 눈으로 봤어요. 에녹이 나이가 10살이잖아요. 지금. 다 기억하겠죠? 하나님 이제 구름 끄는가 불기둥도 보고 모세 시내산에 불꽃도 봤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 하나님 약속도 어릴 때 알아요. 아, 저 땅을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저 땅을 약속하셨구나. 어린 아이들 순수하게 아 좋다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는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고 거기서 다 죽어서 장사 치러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순선 아이라면 엄마 아빠에게 약속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저 유업을 못 누릴까? 왜 못 누릴까? 이런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됐겠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압 광야 옆에 섰어요. 요단만 건너가면 저 땅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미 나이가 40, 50이 됐겠죠. 그러면서 모세 어린이 마지막 시험일에 얘기를 해서 모세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두 번째 돌판의 세대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마음에 새겨준 것이다. 지금 나무 계안에 두 번째 돌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원래의 뜻은 너희들 마음에 토라를 새기는 것이다. 잊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그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메시아는 토라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의 오심 이전에 진실한 신자들은 이미 그에게 믿음을 두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32편 1, 2절 보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어제 할례에 대해서 잠깐 나는 또 나눴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할례라는 것은 어린애, 생후 8일째 된 어린아이, 남자아이의 성기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표피를 잘라서 평생에 얘는 할례 받은 자라는 그 몸에 지니게 되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말하죠.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가 나온 이 할례는 개종자 의식으로서의 할례죠. 개종자 지금 보통 4단계라 그래요. 하나는 이제 신앙 고백, 제사장 앞에 가서 나는 토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라카를 지키겠습니다.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언해야 되고. 두 번째 미크베 가서
이 정결탕에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라 공부를 배워야 되고,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제 해당에 와서 난 유대인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개종했다는 표시가 하나밖에 안 남죠. 그죠? 뭐 고백했다든지 제사 지냈다든지 mikveh 갔다, 이거는 표시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들을 개종한 유일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의 할례, 모세가 말한 할례가 아니라 개종자 의식으로서 할례가 개종 의식의 대표 명사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 할례 받았냐? 회당에, 분명히 로마 사람인데 회당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거야. 할례 받았어? 그러면 예. 증거 대봐. 그럼 어떻게 해요? 조그만 밀실로 데려가서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할례는 개종자 의식의 대표가 돼요. 그런데 원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증거로서, 사인으로서의 할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했을 때 실제로 성기보다 귀의 할례를 더 많이 얘기하죠. 너희 귀가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 너희 입이 할례를 받았다. 자, 마음의 할례 받으면, 즉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요? 듣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보는 것, 깨닫는 것과 복이 있다. 야고보서는 입이 온전하면 그 사람 온전한 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토라와 구원, 마음의 할례, 듣는 귀는 같은 거예요. 토라를 읽는데, 토라를 듣는데 알아듣는 거. 마음으로 듣는 거. 이게 구원받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움직여요. 사람 움직이는 거 간단해요. 마음에 집어넣으면 움직여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으면 그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토라는,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멀리 긴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자, 내가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랑하라, 죽어도 못하죠. 근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 죄는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런 마음의 할례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전부터. 그 오순절날 성령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성령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뜻이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 그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너네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능력은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열방을 주께 돌리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토라는 정죄와 저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메시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토라예요. 이걸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토라, 예수님은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성령님이 오순절에 왔다.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신자들이 그들 자신을 토라에 순종하기에 복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들이 했던 가장 공통된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할례받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마음의 토라를, 주님의 말씀, 토라를 간직하게 하는 거,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지? 예레미야 에스겔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니 그 새 영이 네 마음에 토라를 새겨주겠다. 간직하게 해주겠다. 옛 신자들은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그들이 주님의 법을,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하는 것은 두 분이, 성령과 나의 영이,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냥 아는데 자꾸 의심돼가지고 헷갈리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가 자꾸 쑤시는 거예요. 옆에서 옆구리로 그냥, 야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냥 알아요. 심지어 예수와의 오심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진짜 신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기의 말이에요. 욥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2,3천 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이런 오래된 욥이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 메시아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로마서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욥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알았어요. 누구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학자들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욥, 라합,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오실 메시아를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의 삼손, 입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죽었어요. 누구 덕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심지어 성령께서 오순절에 쏟아부어지시기 전에도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는요, 오순절 사건 이전이에요. 오순절로 우리 성령이 오순절로 왔대요. 성령이 오순절로 오셔가지고 교회가 그때 시작됐대요. 교회는 그 전에도 있었고 성령도 그 전에는 있었는데 예수님도 친히 오순절 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오시기 전에도,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된 일들이었습니다. 옛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주님 말고 어느 영이 자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이사야 64장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64장을 인용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을 읽어드렸는데 이 배경은 시내 산의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그날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계시와 조명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화, 인간을 성화롭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만 가면 돼요.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토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라만을 의지하고 토라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급합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나는 옳은 길로 갔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구원의 길, 또 성화의 길,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메시아의 영이 없으면 메시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안 믿겨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느낌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읍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토라가 그렇게 꿀같이 달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나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죄 짓고 나서 왜 자꾸 속상한가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왜 속상할까요? 누구 미워하고 나면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기도 안 하면 왜 그렇게 가시방석 같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가끔씩은 왜 그렇게 그리울까요? 가끔씩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 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교회를 보면서 가끔씩 굉장히 속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진실된 마음이 생길 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는 아니죠. 읽다가 어떤 때 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끔씩은 좀 어떤 데는 빈번하게 성경을 읽다가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메시아의 영을 가진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삶에서 성령님의 현존은 진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메시아 이전에도 진정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회심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성령은 항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말해요. 그는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십니다. 회심을 말합니다. 그는 믿음을 주십니다.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성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하심을 떠나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안 열려요. 우리는 그 사람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수없이 중보기도 해야 되죠.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눈이 열려요. 누구의 역할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성령의 조명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회심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이건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칭의가 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건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에 가는 길을 최고의 길이 뭘까요? 오늘랑 선배 결혼해가지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해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집이 이게 완전하게 갖춰지질 않아요. 밥도 막 그냥 사 먹기도 하고 대충 하고 쌀도 많이 안 갖다 놓고 반찬도 많이 안 해놔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유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요리를 배우고, 요리도 인스턴트가 아니라 몸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유기농 찾고, 반찬도 막 어디가 요리도 배우고, 아버지도 그때부터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어른이 되고 좀 더 바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녀를 길러야 돼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사람은 성숙되어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나서 천반지축도 많이 있죠. 오이코스, 하나님의 베이트, 집의 개념은 이웃의 개념이에요. 자, 탄학에서 베이트는 혈연관계 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오이코스, 베이트, 집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웃 사촌들을 말해요. 가까운 관계들. 이 말은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도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 된 사람은 끝까지 고자 되라. 결혼 안 한 사람은 하려고 하지 마라.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도록 섬겨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에 처박혀가지고 막 금식하고, 옛날 탁발 수도승처럼 사막의 교부들처럼 막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높은 기둥을 닦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밥 먹고 밑에서 넣어주면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도 닦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어도 섬기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번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 38절 3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타낙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창조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건국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련한 이 예수와의 가르침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평행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아직 성령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같은 평행꾼데 24장에 의하면 아직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위해 민족들을 추수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능력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이 특별한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는데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 복음 선포를 통해 열방의 추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안에서 천하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져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언급할 때 그는 성령이 열방의 복음 사역을 하도록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성령이 너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자, 아직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 근데 내가 기도하여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그때에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만나뵐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will be in you,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이 열방이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와 함께 또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여기서 나오는 전치사 in you, 내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 in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by, among, with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70인역에서 이 in은 between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미 그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본문을 따라 한다면 다른 사본은 그와 너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오시면 너와 함께 거하실 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령이 안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in이라는 전치사, n이라는 이 전치사의 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진리의 성령을 but you know him.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깨달았다. But you know him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앞으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다른 사본에는 이 본문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라고 현재형으로 번역된 사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너 안에 거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63장 11절에 말 인용한 건데요.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넣어주시는 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사야의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 승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의 성령 이미 알고 있는 네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알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성령님을 언급하는 예수와의 약속은 그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이후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약속은 제자들의 임무 수행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아버지께 드린 주님의 기도에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모으시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오시도록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자, 결론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계셨고 제자들 속에 이미 계셨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드시 능력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럼 자꾸 은사를 생각해요. 은사. 막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사역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사역을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전에도 이미 은사는 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제 이 복잡한 세상, 전통교회는 끝없이 전통교회로 달려가고 메시아닉 운동이 쫙 이게 시작되는 이때에 메르스가 창궐하고 가뭄과 지진과 전쟁과 인간성 파괴의 이 시대에 또 미래과학, 어젯밤에 또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봤어요. 그럼 그거는 애들하고 꼭 12시까지 늦게 보는데 어제는 세계 트렌드라는 그 챕터에 뭐가 나오냐니까 휴보. 지난달에 미국에서 재난 현장에서 이제 그 대회를 했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 그 휴보라는 로봇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통과한, 이번에 3팀이 통과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안 넘어진 로봇가 우리나라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죠? 불과 2013년만 해도 그 재난의 그 관문을 통과한 로봇이 한 대도 없었대요. 그 불과 3년 만에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통과를 한 거예요.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엄청난 로봇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인간을 대체할 만큼 발달하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게 됐을 때 가장 염려하는 게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거, 사람을 죽이는. 또 반대로 다친 사람이나 재난 현장에 사람을 구출하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때, 또 요즘은 생화학, 또 유전학 이런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지구의 진리의 가장 큰 화두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개성은 무시하고 오직 신학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몇천 년 지내다 보니까 음악도 오직 노래도, 그림도 신에 대해서만, 그리고 음악도 신에 대해서만 하고 건축도 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인문주의가 일어나죠. 계몽주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림도 사람의 나체를 그리기 시작하고 근육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사람한테 관심, 사람 중심의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불이 붙고, 이제는 사람한테 관심이 갔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뭐가 오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정체성이 혼동이 올 거예요. 로봇인가 인간인가, 괴물인가 인간인가. 목 위에는 백인인데 밑에는 흑인, 이런 것도 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단 말이죠. 앞으로 인간이란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는 엄청난 우리는 도전 앞에 선 거예요. 이러한 복잡다단한 어려운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토라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엄청난 미래의 변화와 도전 앞에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은사주의 운동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축소시켜버렸어요. 이 토라 회복, 메시아닉 회복, 성령의 회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준비하며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